일주일 뒤면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됩니다. MBC는 4년 전 참사 당시의 해경 교신 기록 7,000건을 입수해서 당시 구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구조하지 않았다. 교신 기록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양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는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선 해경 초계기와 헬기가 달려갔고 해상에선 경비정 1, 2, 3정이 출동했지만 어느 누구도 세월호와 교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교신을 시도했는데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고합니다. 그거하고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신은 안 하고 있어. 회선 방송과 선내 진입 구조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배 밖으로 탈출한 승객들만 헬기와 함정에 옮겨 실었을 뿐입니다. 승객이 안에가 있는데 계속 기울여가지고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 밖에 지금 나온 승객 한 명씩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 관할 목포 해양경찰서장이 한참 뒤늦게 처음 내린 지시는 자세한 구조 계획이 아니라 힘내라였습니다. 해경 지휘부의 뒤늦은 지시 역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 탈출시켜라, 퇴선 방송을 하라가 아니라 동요하지 않게 안정시키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알른다고 갖추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백신 영상이 삭제된 이후에 그동안 제재가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한 것도 있었고 그러는 동안 좀 쉬면서 기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첫 영상은 세월호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사단을 숭배하는 예수의 한국에서는 현재 대통령 덕분에 제스위트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지고 친숙하죠. 네, 이 제스위트의 한국에 대한 현 아젠다와 또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해하는데 이 세월호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4월 16일이 세월호 7주년 기념일이었는데요. 특이하게도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특검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밝힐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세월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예수의 사단을 섬기는 일루미나티 세력들의 인신공양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이죠. 꼭 이날 이 배를 침몰시켰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4년 4월 16일 이 날짜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선 4월 15일과 16일은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섬기는 세미라미스의 생일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15일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 차이로 인해 16일이 되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는 타이타닉호조차도 침몰한 날짜가 4월 15일입니다. 미국 시간이라서 그런데요. 할리우드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주인공을 통해 실화를 완전히 미화해버렸죠. 하지만 이것은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엄연한 인신제사였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성경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무롯의 아내로서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엘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용감한 용사인 니므롯, 그로부터 시작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블레셋, 아수르, 니느웨, 바벨론 등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나라죠. 이 나라들이 다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최초의 바벨론의 왕이 되고 그를 따르던 자들은 그를 신처럼 섬깁니다. 또한 그가 죽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 곧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게 되죠.
고고학자 헨리 엘리아드는 그의 저서 니느웨와 그 유적에서란 책에서 강력한 사냥꾼인 오리온은 니무롯으로 별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오리온 별자리로 여길 만큼 신격화하게 되고 추후에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인 니무롯에게 그들의 아이들을 희생번제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가나안인들의 이런 신앙을 받아들여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행했으며 이런 행태의 이방 잡신 숭배가 발전하여 바알 숭배와 또 다른 인신제사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은 더 발전되어 교묘한 모습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카톨릭에서의 마리아상,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을 마리아상이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이게 다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가 자신의 아들 태양신인 어린 담무스를 들고 있는 상이죠. 많은 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들고 있는 마리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완전한 속임이죠. 완전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영상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세월호의 침몰일이 이들이 섬기는 세미라미스의 생일이고 이것이 인신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14년도 4월 15일이 특별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조명되지 못했지만 2014년과 15년 2년 동안 달빛이 핏빛이 되는 특별한 계기일식이 연속으로 4번이나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날의 첫날이었습니다. 흔히들 블러드문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월호 때문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영상이 블러드문이 있었던 날 일반인들이 찍은 영상들인데요. 일반인들이 계기일식 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렸습니다. 달이 빨갛게 되었죠. 너무 신기한데 이것을 스텔라리움이라는 어플로 보면 이런 식으로 달이 변한 것을 시간 단위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이렇게 달이 빨간색으로 변한 것이 4번이나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4번의 계기일식, 이 현상을 테트라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첫 번째 2014년 4월 15일 이 6월절 기간에 이 테트라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6월절을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월 8일은 여호와의 절기 중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는 동안 어떻게 그들을 초막에 머물게 하셨는지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날이 농작물을 수확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모아 잔치를 베푸실 날로 기억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이 날들에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4번 6월절 초막절 이런 기간에 신기하게 4번에 이어서 이 계기일식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 사건은 세월호나 타이타닉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셋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낫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신데요. 그것이 바로 처음 밤과 낮을 나누기도 하고 또한 표적들, 무언가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계절과 날들을 또한 해들을 나눈다고 말하십니다.
네, 놀라운 성경 구절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이 표적을 나타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사단들도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고 사단을 숭배하는 예수회나 일루미나티 같은 자들도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표적들을 미리 스타다리움 같은 어플을 통해서 아니면 현대 기술이나 그들이 가진 능력들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됩니다. 그들이 모를까요? 네, 아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음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고 있죠.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왕을 통해 2세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즈음 남자아이들을 바로 왕이 다 죽였던 것처럼요. 그렇게 사단도 중요한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앞서 영적인 것들을 미리 깨닫고 그쯤 일어나 그들의 계획들을 실행합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사인을 보여주신 거죠. 그들에게는 경고와도 같은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미리 알았고 결국 한국을 택하여서 4번의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6월절 날 그 자신들이 섬기는 세미라미스의 생일에 세월호 사건을 실행에 옮깁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148 카드에 보면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48 카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아이패드 고투2와 동일하게 2012년도에 나온 카드로 한국판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카드입니다. 이 그림들을 그린 웹툰 작가 구아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사주로 여럿이서 그린 죄밖에 없다고 하며 아직까지 누가 이것을 사주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 90장의 카드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한국이냐고 하신다면 이 사단 숭배자들이 한국에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48 카드를 세월호와 연관짓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보면 바로 처음 148 카드가 올라오기 시작한 날짜가 2012년 4월 16일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바로 딱 2년 뒤인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찜찜하죠. 그리고 이어져서 보면 148 두 번째 카드가 이것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중앙에 있고요. 머리에는 또한 노란 리본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들고 있는데 8시 30분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월호의 침몰 시간을 보면 공식적으로 8시 50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며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재밌는 글을 찾았습니다. 2014년 4월 30일 시사저널의 글인데요. 제목이 8시 30분경 침몰 중 세월호 참사 최초 신고 시간 미스터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쯤 항행경보제 14-155호를 긴급 발령한다. 16일 오전 8시 30분경 전남 진도 부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며 세월호에는 수학여행 학생 등 승객 476여 명이 탑승 중이니 인근 해역을 향해 항해 중인 선박과 어선은 조난구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8시 30분경이라는 시간이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신고가 접수된 가장 빠른 시간이 8시 52분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고 발생 9일째인 4월 25일 현재까지도 8시 50분의 신고가 최초 시간으로 공식화되고 있다. 그러나 향해조사원 향행경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보다 20여 분이나 빠른 8시 30분쯤에 세월호 침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내용이 길어서 내용을 조금만 더 요약해보면요. 8시 30분경에 사고가 난 증거가 명확히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고 시간이 8시 50분경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148 카드의 두 번째 카드로 돌아와 시간을 보면 8시 30분. 놀랍지 않나요? 이것은 확실히 누군가가 이 일에 개입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6번째 카드는 교사 카드입니다. 제가 148 카드에서 가장 놀랍다고 생각하는 카드인데요. 내용을 보면
자신의 학생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말 슬플 텐데, 네, 저는 처음 이 카드를 보고 148 카드가 세월호의 사건을 미리 계획한 Predictive Programming이었음을 확신했는데요. 자신의 학생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말 슬플 텐데, 네, 누가 생각나시죠? 네, 바로 세월호 때 교사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들의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꼭 물방울처럼 보이는 이 그림에 세월호 추모 때와 같이 노란색으로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의 표정의 얼굴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지만 148 카드엔 검은 파편이라고 칭해지는 카드들이 12장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다 이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이 내용들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자세히 보면 맨 위부터 숫자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특정 날짜를 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날짜 2014년 더하면 4월 16일이죠. 알아볼 수 없게 배열해 두었지만요. 아래 왼쪽의 영어 알파벳은 LS, large ship, 큰 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른쪽엔 세모와 숫자 7이 보여집니다. 맨 위의 것은 이 일이 벌어지는 날짜이고 왼쪽 아래는 큰 배, 그리고 오른쪽은 세모와 7시입니다. 네, 세모는 많은 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세월호의 운항사였던 청해진 해운의 지주사, 네, 구원파의 유병헌 씨가 가지고 있던 회사가 바로 세모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7은 7시 방향, 세월호가 사고가 난 침몰한 방향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히브리어 6월절을 게마트리아 수비학으로 표기하면 148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1480이 되고요. 이들이 148이라는 숫자를 택한 것도 우연이 아님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항상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 이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늘에 나는 새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로 요단강으로 나아오라고, 건너라고 믿음의 순종을 보길 원하십니다. 세월호 이야기로 돌아와 이것 이외에도 세월호에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가장 의심스러운 몇 가지를 보면 4월 15일 밤 단원고 아이들이 원래 타기로 했던 배는 세월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오하마나오 선에 승선해야 했는데 갑자기 바뀌게 된 것입니다. 수학여행 일정표에도 보면 명확하게 6시 20분에 오하마나오의 승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일날 세월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앞에서 설명드린 세모그룹의 문양 또한 일루미나티의 문양과 아주 흡사합니다. 구원파였던 유병헌 씨와 예수에 관해 어떠한 공통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후 꾸려진 세월호 청문회와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마크가 전시안입니다. 네, 아시죠? 이들이 섬기는 All Seeing Eye, 미국 1달러에도 새겨진 마크죠. 예수의 세력들이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김석균 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김문홍 목포서장 30년 이상씩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 무선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일어서서 말씀드립니다. 그쪽으로 안 가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배타랑인 줄 알았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 유가족분들,
바로 바로 가장 세월호 사건의 지휘 책임을 지고 있던 그 세 증인, 베테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구조세력 동원한다고 해놓고 정작 필요한 구조세력은 제때 투입이 안 됐고요. 네, 너무 충격적이죠. 네, 이렇게 대놓고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못 봅니다. 네, 제수이트, 이 예수의 세력들이 내가 이거 했어 하고 말하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는 관심도 없죠. 그리고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세월호 추모 문양은 사실 프리메이슨들이 자신들의 추모 행사 때 쓰는 문양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일루미나티의 하부기관이죠. 이렇게 과거부터 쓰였던 문양들이 이 세월호에 쓰여짐으로 자신들의 아젠다를 널리 알리고 있죠. 그리고 이런 나비 날개 문양도 많이 보셨죠? 이건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마인드 컨트롤 프로젝트,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나비 문양인데요. 뉴 에이지 사상에서 이원론 사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양들이 이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 계속 쓰였죠. 왜일까요? 참 신기하게도 이 나비 문양은 우리나라의 여시제에서 계획 중인 나비 프로젝트와도 동일해 보입니다. 시대와 함께하는 집 여시제 포럼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4년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내년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이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셔서 평화의 제전을 시작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신에게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류의 문명사의 새로운 밸류 체인이 생기는 이 나비의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연결시켜서 분열과 고립이 아닌 통합과 미래로 나가는 새로운 인류의 문명사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비 프로젝트는 북극 항로와 유라시아 대륙을 왼쪽 날개로 하고 북서항로와 아메리카 대륙을 오른쪽 날개로 하는 나비 두 날개를 하나의 공통된 경제권으로 연결한다는 경제질서 구상입니다. 기존의 유라시아 전략들이 각국의 어떤 경쟁적인 성장 전략이었던 것에 비해서 나비 프로젝트는 협력과 공존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이 나비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남아요. 현재 한반도는 평화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화해의 분위기들,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 등은 한반도 문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제는 동북아 협력, 나아가서는 나비 프로젝트도 실현 가능한 환경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길을 단순한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나비라는 위대한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섬찟하죠. 이 여시제가 바로 한국의 일루미나티 세력 등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입니다. 중국과 같이 손을 잡고 있죠. 이곳의 수장은 당연히 여러분 모두가 아는 분이고요. 한국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왜 이렇게 한국이란 나라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한 답을 드리면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어지고 그 세계 단일 국가의 수도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이 그 중에 유력한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쭉 더 나올 이야기이지만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면 지금의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곳이 그 세계 정부의 수도가 될 수 없습니다. 유럽의 국가들 중에 하나인 런던이나 파리, 베를린 등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데 모든 국가들이 수용할, 용납할 그런 도시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이 처음 지어질 때 연합본부가 파리나 런던이 아닌 벨기에의 브뤼셀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더 새로운 국가와 모두가 용납할 만한 도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택된 곳이 서쪽엔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도시와 동쪽엔 대한민국의 송도입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라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위의 표는 황도 12궁의 별자리들인데요. 황도 12궁은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잠시 소개해드린 스타레디움이라는 어플로 태양계를 볼 때의 모습입니다. 일루미나티 세력의 아젠다들을 아는 데 있어서 이 별자리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비밀들을 숨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양은 시간에 따라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길이 황도 12궁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든 것 중앙에 있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면 뒤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은하수들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황도가 은하수와 만나는 자리를 가리켜 사람이 죽으면 은하수를 타고 올라가서 북극성에 있는 하나님에게 닿는다는 믿음을 천문학에 담아두었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은하수와 황도대가 교차하는 두 자리를 골든 게이트와 실버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실버 게이트는 황소 자리에 위치해 있게 되고 황소 자리는 송도가 되어지며 정확히는 인천대교를 말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골든 게이트는 정갈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바로 정갈 자리가 있게 되는 황금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게이트에서 북극성을 중간에 넣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바로 이들이 섬기고 있는 전시안이죠. 그렇기에 다음 시간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중요한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세월호 이야기로 돌아오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666이죠. 이 세월호에도 666이 엄청나게 등장하는데요. 처음으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 이것을 수비학으로 다 더해보면 1014 416 이것을 다 더하면 18이 됩니다. 18은 6 플러스 6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666이 되죠. 또한 침몰한 세월호의 선체가 바다에 다시 떠오른 날짜 또한도 2017년 3월 23일로 역시 수비학으로 보면 18이 되고요. 이것 또한 666이 됩니다. 세월호 1089일 만에 물에 떠오르다. 이것 또한 수비학으로 보면 18, 666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아주 무언가 계획적으로 이 666이란 날짜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을 통해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정말 미혹의 때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 세미라미스와 같이 우리를 속이려고 들 것입니다.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곧 영웅으로 등장할 그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전에 하프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 중 가장 중요한 영상은 하프 영상입니다.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두니 꼭 그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UFO와 외계인에 대한 뉴스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계인은 없습니다. 다 엄청난 미혹이죠. 트럼프와 외계인, 백신 이런 세 가지가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는 가장 큰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코로나를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종교는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된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꼭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 나누지 못한 얘기와 백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